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도 귀한 분들 불러주시고 특별히 오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립니다. 오여전도회 기억하시고 이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허락하시며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마다 축복하시고 기도의 제목과 소원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에 말씀을 증가합니다.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만 드러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셔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둘러싸고 어떤 사람들은 낭비라고 화를 내며 여인을 타박하고 또 그전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살펴볼 사람들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사방 24km 이내에 사는 유대 성인 남자는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참석해야 됩니다. 해외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유월절을 예루살렘에 와서 지키는데 그들은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참석한 이후에 내년에도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또 유월절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공회에서는 순례객들이 오는 길에 미리미리 사람들을 보내어서 순례객들이 부정하게 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거나 표시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잘 준비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런 중요한 절기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추악하고 더러운 범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사실상 하나님과는 관련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르되 밀날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밀날이 날까 봐 은밀하게 예수님을 체포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볼 때 참 참남하죠, 그죠? 우리가 오전에도 설교 들으면서 그 엘리 집안의 그 가문에 대해서 생각할 때 참 너무 안타깝고 너무 그렇다 싶었는데 이들 역시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출문 앞 광장에서 율법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바사의 지배를 받고 헬라 제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고 결국 로마가 그들을 통치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은 로마의 힘 있는 관리들을 가까이 하고 돈을 모아 연주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권력을 높이고 신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은혜의 사각지대에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렇죠? 먹고 살기 바쁘지만 먹고 살기에 너무 전념하다 보면 우리도 은혜의 사각지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로마서 12장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는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물은 무엇입니까? 죽습니다. 예배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도 자아가 살아있다면 그것은 예배를 잘못 드린 것입니다. 내 자아가 살아서 막 꿈틀거리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의 사각지대를 벗어나서 주님 가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 예배마다 제물이 되어서 내가 죽고 예수님만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썩은 그런 인생이 됩니다. 주님은 이 같은 자들을 원하지 않으시며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사람들은 누군가요? 옥합을 깬 이 여인을 보고 화를 낸 가롯 유다와 그 외의 사람들입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제가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을 허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5절에 보면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 이상 값어치가 난다는 것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여자를 책망했습니다. 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옥합을 깬 이 여인은 굉장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적한 그들은 굉장히 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인을 지적한 이들이 온전한 사람들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지적할 때 내가 돋보이고 그 사람이 낮아지면 그것은 온전한 지적은 아닙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데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좀 깎아내리는 그것은 온전하지 못하죠. 근데 그들은 그랬습니다. 여인을 지적하면서 자기들이 뭔가 똑똑한, 뭔가 해안을 가진 그런 사람처럼 그들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한 이 여인의 헌신적인 섬김을 낭비로, 허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와 관심은 중요하고 간과할 수 없지만 그보다도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이 여인의 희생적인 헌신은 더 위대한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리고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그러나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말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어떻습니까? 냉소주의자들이었습니다. 뭘 해도 시큰둥합니다.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전에 다 해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사실은 냉소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에는 뭔가를 했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갑습니다. 그리고 예리하게 남을 비판하지만 그 비판이 살아있는 비판은 아닙니다. 영적인 감각은 없습니다. 똑똑한 것 같으나 실상은 헛똑똑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고 또 다음에 향유를 부어드릴 그런 순간도 아닌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 주동자는 누구였느냐?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바로 가롯
유다였습니다. 가롯 유다는 갈릴리 출신이 아니고 가롯 출신입니다. 그러나 갈릴리 출신인 이 제자들과 어울렸던 것은 혹시나 새롭게 나라를 건설할까, 또 함께 뜻을 모으면 뭔가 반란을 일으켜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자 예수님이 이제 팔아 넘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반란에 대한 생각도 또 있고 또 그럴싸한 주장들을 계속 폈던 것은 뭐냐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흥분할 때가 있죠. 우리가 부흥의 문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을 보고 흥분할 때는 괜찮은 것입니다.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더 모여서 기도해야지. 그런 것은 좋은데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것들에, 세상적인 것들에 막 흥분하고 눈이 막 밝아지면서 더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문제보다 다른 것에 더 그런다면 그것은 좀 더 그렇죠. 가롯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와의 생각이 틀린 것을 그냥 두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짚고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온전하지 않죠. 이것보다 더한지도 모르지만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든 그 예인데요. 그 로마라는 대제국이 있기까지 수많은 전쟁과 전투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했던 싸움은 바로 기원전 264년에서 기원전 146년 사이에 있었던 로마와 카르타고와의 싸움에 벌어졌던 세 차례의 전쟁인 포에니 전쟁이 있습니다. 포에니 전쟁. 세계사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 1차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하지만 2차 포에니 전쟁에서는 이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한니발이 코끼리를 이끌고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를 쑥대밭으로 만들죠. 이때 로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빠지게 됩니다. 이 절체절명 순간에 영웅이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24살의 젊은 장군 스키피오였습니다. 스키피오는 나이는 어렸지만 백전노장, 싸움의 달인 한니발을 몰아붙여서 마침내 카르타고로부터 로마를 지켜내고 한니발과 카르타고를 멸망시킵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불세출의 영웅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원로원에서는 그에게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라는 위대한 칭호를 수여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전쟁 중에 예쁜 여자를 그에게 공물로 바쳤지만 그것도 거절합니다. 약혼자가 또 거절하고 돌려주고 아주 인품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로마 원로원의 한 사람, 의원 중 한 사람이 카토는 2차 포에니 전쟁 중에 이 스키피오가 전쟁 배당금 500달란트를 착복했다고 고발합니다. 공금 횡령을 하고 착복했다고 고발하게 되죠. 적으로부터 로마를 지킨 위대한 영웅을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실 이 500달란트는 스키피오의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습니다. 물론 그의 동생과 관련이 있었지만 그와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국가 영웅의 자존심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요. 이 일로 인해서 스키피오는 그 다음에 건강이 악화되어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죠? 정적이라고 해도요. 국가의 지대한 위대한 일을 했거나 또 국가 자산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에 또 다른
적들이 쳐들어올 때 스키피오 같은 영웅은 어떻습니까? 적들을 막아낼 수 있는 중요한 노하우들이 많습니다. 살려놔야죠. 그러나 자기에게 해가 된다고 해서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누명을 씌워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하에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 비싼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많았죠. 임진왜란 때 많았지 않습니까? 조정에 많았죠. 그래서 이순신 같은 영웅도 역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냉소적이고 자기와 뜻을 달리하면 매도하거나 배신을 밥 먹듯 하는 이런 사람들 멀리해야 됩니다. 교회 부흥에 절대로 도움이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냉소주의자 같은 혹시 그런 유혹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바로 섬겨야 됩니다. 섬기고 움직이고 사랑하면 냉소주의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 사람이 잘 될까 안 될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옆에 가서 도와주는 것이죠. 여전도에 오늘 오여전도 이렇게 헌신 예배 드리시지만 여전도 일을 할 때 그래 잘하나 못하나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지 뭐 이러지 말고 미리 가서 섬기는 것입니다. 미리 가서. 그러면 여러분 냉소주의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미리 가서. 네. 아멘입니까? 미리 가서. 그러면 우리가 냉소주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룟 유다든 안저울리 길을 갔던 그 사람들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서 멸류관을 쓰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 볼 사람 누구인가요? 당연히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이 여인을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그는 바로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평소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였고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참 사랑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다 사랑했는데 특별히 또 마리아 참 이뻐하셨죠. 그죠?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생들의 최고의 존경과 사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 것을 알고요. 그리고 이 옥합을 준비했습니다. 이 옥합, 순전한 이 나도 옥합은 해발 3,000 내지 4,000m에 서식하는 마타리과의 다년생 꽃에 뿌리를 갈아서 그 원액을 담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비싼데 이유는 뭐냐면 이 야생 나드 풀 자체가 희귀하고요. 거기다가 딱딱한 뿌리 한나름을 짜야 한두 방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유대까지 팔레스타인까지 운반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다고 해서 다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희귀하고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처녀들은 행복한 결혼을 꿈꾸며 향유를 조금씩 사서 모았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여인에게는 전부인 것입니다. 전부. 그런데 이 전부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옥합보다 더 위대하시니까, 더 중요하니까, 더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옥합을 깨뜨린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 옥합의 가치를 몰라서 또 이 옥합이 어떤 것인지 또 아깝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장 아낀 것이죠. 근데 그것을 깨뜨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준비하고 귀하고 존귀한 것들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께 드릴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씩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개씩 준비하셔도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 그죠? 그런데 이 여인, 이 옥합을 깨뜨릴 때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식사하려고 있었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있고요. 근데 타이밍을 잘 잡았습니다. 어떤 때 좋을까? 밥 먹기 전이 좋을까? 밥 먹을 때가 좋을까? 했는데 제일 좋은 때를 잡아서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가 좋은 일을 했다. 그래서 좋은 일을,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6절에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여인이 한 것은 뭔가요? 그냥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옆에서 그것을 왈가왈부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잖아요. 주님한테.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왈가왈부할 권리는 없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정리해 주셨습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좋은 일. 원어로 보면 아름다운 일, beautiful thing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위대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사랑과 경배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행동이 곧 있을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존경과 사랑은 물질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어리석은 것 같아 보였지만 가장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성육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 가운데 한 번 오신 예수님을 섬길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이 여인과 함께 예수님을 섬길 기회를 또 잡았던 한 사람,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지요. 그죠? 그는 자신의 그 묘에 예수님을,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이런 영적인 센스가 발달한 그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오후 예전도에도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도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위대한 것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 어떤 분이 헌신과 열심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헌신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헌신과 단순한 열심의 차이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백지 한 장을 가져와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 백지 위임장. 상기 모든 것을 예수님께 위임함. 그리고 여기에 사인하는 것. 그것이 헌신이다. 열심은 내 입맛에 맞추는 것. 헌신은 내가 들어갈 틈이 없는 것. 그것이 헌신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죠? 나머지 사람들은 헌신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처럼 멋있는 말들을 다 했지만 온전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온전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행한 일을 기억하도록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한 번에, 딱 한 번 가장 귀한 것을 드렸는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요즘 코로나라고 막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위축되는 그런 시기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또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우리가 늘 생각했던 뭘까요? 이런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그렇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사역할 때 그분이 이제 식당을 하셨는데요. 그 어머니와 할머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할머니는 돈이 많이 없으셨지만 교회를 이러저러 많이 개척을 하셨대요. 산골에.
그리고 어디에 교회 없는 곳에 그의 어머니는 참 돈이 많으셨는데 뭐 특별히 그렇게 존경스럽지는 않으셨대요. 돈은 굉장히 많았대요. 돌아가셨던데. 근데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때 그 할머니 뭐 살아계실 때는 막 돈도 없고 그랬지만 교회 개척하시느라 바쁘고 막 그러셨는데 돌아가실 때 많은 분들이 오셨대요. 특별히 목회자,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교회에 분들이 막 오셔서 조문을 하시는데 정말 영광스럽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정말 그 재테크의 귀재였고 많은 돈을 갖고 계셨지만 하늘나라에 그렇게 기여한 것도 없고 본인 보시기에 그냥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분도 굉장히 섬기기를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그것을 보면서 뭔가 자기의 가진 것들 넘치게 드린 할머니 그리고 전혀 드리지 않았던 그분의 그 어머니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렇죠? 우리에게도 뭔가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아껴서 누구를 줄까요? 주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어머니들, 아버지들은 우리 자녀들 뭔가 아껴서 주고 싶고 또 누군가 챙겨주고 싶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주님을 더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해링턴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가 가장 요긴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활동적인 죄인이 아니라 비활동적인 죄인, 다시 말해 헌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랬습니다.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러나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헌신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리지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음모를 또 꾸미는 사람들도 있고요. 은혜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냉소주의자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자기 인생만 망치는 것이 아니고 남의 인생도 망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들을 만났을 때 어려움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요. 주님은 그들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아름다운 일을 할 때 주께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세상은 악하나 그 세상에 악한 것에 물들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주님을 섬기고자 했지만 귀한 일을 하지만 그 옆에는 그를 시기 질투하는 또 다른 곳에서 엉뚱한 짓을 하는 여러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최선을 다해서 신경 쓰지 않고 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주를 위해서 뭔가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오후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오후 여전도회가 그런 귀한 여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부천 일심교회 모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